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 성경 대망의 신약 성경 여행의 첫 시간을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마태복음의 서론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워런 윌스비가 마태복음에 대한 좋은 관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20년 혹은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마태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마태가 직접 기록한 마태복음 안에서도 우리는 그가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기가 뭘 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의 책을 쓴 게 아니에요. 마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그의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안에서도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마태라는 인물을 통해 모름지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하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종종 부릅니다만 그 찬양의 가사가 말하는 것처럼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만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마태라는 인물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마태의 복음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아주 멋진 교량을 놓아주고 있다고 이렇게 웰스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의 제목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구절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모든 책의 제목은 그 책에 처음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 책의 제목을 붙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각 권이 분리가 되지만 신약 성경 전체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generation of Jesus Christ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용어가 신약 성경 전체의 제목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된 성경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동일한 패턴, the generations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기록된 또 한 구절, 대칭을 이루는 구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5장 1절이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선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 들어가면서 천지창조 가운데 특별히 사람의 창조와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3장에 들어가면서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 들어가면서 타락의 결과로 이제 꽃피워지게 된 가인의 후손들의 죄악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에 들어가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문구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동일하게 The generations of Adam, 이렇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과 대칭을 이루는 구절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아담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대조해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구절이 창세기 5장 3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 받았을 때 아담은 정말 innocent, 완전히 무죄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은 그 영성을 지닌 아주 귀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에 마태복음 5장, 창세기 5장 3절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을 닮은, 그러니까 죄악의 계보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하지만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세기 5장의 계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초점은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몇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야말로 공동묘지 위를 거닐며 그 공동묘지에 많은 묘비명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창세기 5장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유전받고 태어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인지라,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로 벌써 죄인으로 태어났고 사망이 기정사실화되어진 형벌받을 죄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게 구약이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떤 계보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죽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반면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낳고 이렇게 그 출생의 계보입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죄와 형벌로부터 새롭게 거듭나고 주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아주 선명한 대조를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전기 작가예요. 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마태처럼 예수님의 전기로서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없어요.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기록하는 건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강조점이 있었고, 마태의 주제는 왕의 복음이었는데요. 마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이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마지막 대사역의 명령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이렇게 순서대로 전기 형태로 기록을 하는 그런 포맷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1세기 로마의 크리스찬들처럼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 그의 계보 이런 거 다 생략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광경으로부터 그의 복음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 세 복음서 저자들이 전부 전기 형태로서의 복음서를 쓰려고 하는 같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가 가장 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전기 형태로서의 포맷을 아주 잘 유지한 그런 저자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을 잘 정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소위 the doer and the teacher이셨다, 이렇게 위얼스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행하신 30가지 이상의 기적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했고 6편의 주된 설교를 그가 복음서 안에 담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에 사도들을 파송하시는 파송설교, 그리고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설교, 그리고 18장에 용서에 대한 교훈설교, 그리고 23장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한 설교, 그리고 24장 25장에 나오는 감람산에서의 설교.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있는 4대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4편의 설교 가운데 3편을 마태가 그의 복음서 안에서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워왔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했어요. 유대인들은 누군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주기를 기대하며 바래왔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자신의 왕국은 이 땅에서 로마 제국을 멸하고 정치적 독립국가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의 복음서 안에서 명백히 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마태가 교회라는 새로운 그룹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사용을 했고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건 무엇 무엇의 바깥쪽으로 의미고, 이 단어는 a called out assembly, 이 바깥쪽으로 불려냄을 받은 집단이라는 그런 의미를 문자적으로 갖고 있어요. 신약 성경 대부분에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각 지역에 모이던 신자들의 모임을 규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따로 구별됨을 받은 집단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 따로 부르심을 받은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사도행전 7장 36절 말씀을 제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스데반의 용어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의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형성한 그룹입니다. 이들 안에는 어떤 구분도 없었어요. 물론 마태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지만 사실은 범세계적 관점을 가진 저자였다고 하는 걸 그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들, 즉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경배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 스토리죠. 또한 마태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도 다루고 있고요. 또 이방의 쉐바의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먼 길을 온 것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방인들에게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걸 마태가 언급하기도 합니다. 비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부한 복들을 이방인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기록하기도 하고 있고요. 감람산 설교에서 주의 복음이 모든 나라들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은 굳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대사역의 명령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는 모든 나라들이 인볼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The Great Commission 대사역의 명령으로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종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했을 때 그 교회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소수의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룹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자그마치 7장까지 오직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8장에 들어가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 10장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고넬료의 집, 즉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인 이 야벳 족속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기 위해 굳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내리게 되죠.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미 마태는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를 경험하면서 이 책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들이 온전히 연합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그의 복음서 안에 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여기까지가 워런 위얼스비가 요약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설교와 함께 믹스업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9장에 가서야 비로소 아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고 당연히 당시의 모든 동족들에게 경멸받던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본명은 레위였고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의미죠. 당연히 아마 본래 레위였다고 하는 그의 이름 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새 이름이 아마 매튜, 이 마태라는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선물.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treasure, 보배들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참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귀한 분들이 되셨으니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리들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가장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마태의 변화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딘버러의 그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가 그의 직업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사용하던 펜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용하던 그 펜으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표현이죠. 굳이 뭐 그 펜이 꼭 그 펜이어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상당히 시적인 표현 같아요. 마태는 그렇게 아주 극적인 변화를 그의 인생에 가졌던 인물이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매력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런 변화에 있는 겁니다. 신앙의 매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신자가 됐다는 것의 가장 가슴 뜨거운 매력은 뭐냐면요, 변화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경멸받던 세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새 이름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실어 나누는 복음의 종이 된 마태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이 세례 요한의 출현에 관한 말이었고, 신약 성경의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신 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한 말씀을 사가랴에게 전달하신 것이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천사를 통한 메시지였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다수의 군중들을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극적인 표현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태와 같은 그런 종류의 완전한 변화를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1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날에 10월의 크리스마스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신약 성경은 하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족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예요. 이 족보는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계보를 의도적으로 3등분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바벨론 이주까지 또 14대, 그리고 바벨론 그 포로로부터 요셉까지 또 14대, 이렇게 14대로 3등분 되어지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보는 아주 중요한 선포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히브리인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 구절은 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나왔던 The Generations of Adam, 아담의 그 세대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두 개의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개의 계보의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 죽은 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시 살리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요, 다윗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보다 앞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문자 대 문자로
번역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서열이 중요한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앞에다 두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다윗의 자손이며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너레이션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하는 걸 묘사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왕통인 다윗의 계보를 먼저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난번에 예수님의 계보를 3등분 했을 때 왜 그것이 14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뺐거든요. 근데 왜 14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맞추려고 했을까? 우리는 마태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14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상당히 흥미로운 코드를 갖고 있다. 뭐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가진 숫자의 가치를 모두 합하면 14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중심 인물로 얼마나 강력하게 소개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한 바 있어요. 자, 이 계보의 세 단원 중에 첫 번째 묶음이 여기 나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혓바닥을 깨무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너무나 어려운 발음을 가진 이름들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네 여인에 대해 우린 주 안의 한 가족이라는 제목의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 이미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인들이고 또한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계보에 올랐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다루었죠. 하지만 이 네 여인은 각기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이 계보에 올려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다말은 더러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 계보에 올랐습니다. 그 죄의 열매로 베레스를 낳았고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바람에 그는 이 계보에 들어왔어요. 라합 역시도 죄인이었고 그 민족과 함께 멸망의 목전에 있었던 여인이지만 놀랍게도 그에게 전달되어진 여호수아에 대한 복음을 그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도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이 룻이었어요. 룻은 그녀의 삶에서 참 아름답고 의로운 여인이었습니다만 그녀 자신의 의로서 그녀는 이 계보에 오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함 여자였기 때문에. 그녀가 이 계보에 오른 것은 순전히 그녀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The Kinsman Redeemer, 이 친족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보아스라는 인물이 그 은총의 날개로, 은혜의 날개로 그녀를 덮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인 바세바는 그녀는 하나님께 그녀의 모든 죄가 다윗에게 전가되었고 다윗을 용서하시면서 바세바의 죄가 용서됨으로써 그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여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네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가 연결 지어 보면 죄, 믿음, 은혜, 받아들여짐, 이 네 가지 키워드, 복음의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지만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은총의 날개, 십자가의 그늘 밑에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억셉트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다. 참 멋지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은혜되죠? 바로 신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벌어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성취시키셨는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계보의 두 번째 단원을 또 읽어볼게요. 7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1절에서 마태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을 생략했습니다. 대신 여고니아를 여기 넣었어요.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여고니아는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내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 손에서 빼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그런 인물이에요. 왜 마태는 이 여고니아라는 인물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바로 요셉이 여고니아의 라인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왕일 수가 없어요. 바로 마태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남편일 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계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마태는 요셉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요셉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는 걸 그의 계보의 말미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계보의 마지막 세 번째 섹션을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습니다. 중요한 건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과 아무 상관도 없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태는 1장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나신 분이라는 걸 마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해야 할 필요가 이제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사실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믿지 못해요.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거는 정말 합리성이 없어라고 단정짓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물론 누구나 어떤 것을 믿지 않을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설교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에 놀랐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증보 개정판이 필요한 보수공사가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믿겠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실을 믿을 수 없을 때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사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간 게 아니고 아침 안개가 자욱한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있었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해변가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베드로는 어떻게 물속으로 뛰어들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홍해의 가장자리에 있는 갈대숲, 이 무릎팍 정도에 다다르는 그 갈대숲을 건너서 홍해를 건넌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무릎팍까지 밖에 안 오는 바닷물 속에 어떻게 바로의 군대가 다 빠져 죽을 수 있었는지, 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 헛소리를 계속해야 해요. 믿는 게 속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지식의 한계, 이 작은 머리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절대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믿는 것이 쉬워져요.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가 우리는 믿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봉서 장로 말처럼 누가 봤나? 누가 그걸 봤어야, 본 사람이 있어야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내려고 뭐 책으로 썼을 거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걸 누가 봤어? 구봉서 장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하면 나머지가 다 믿어집니다. 근데 이걸 안 믿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이 전부 거짓말들이더래요. 뭐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아, 뭐 969세 산 사람도 잘 논다. 어떤 사람은 100살에 아들을 낳았대. 이 주책바가지가 100살에 뭔 아들을 낳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에 한 장 한 장을 갖다가 안 믿어지는 걸 띄어내니까 나중에 성경 양쪽 뚜껑만 남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 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시키셔야 할 사명이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제 이 단어가 약혼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정혼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정혼과 약혼, 사실은 우리 개역 개정판이 우리 성도님들이 현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로 많이 성경의 어려운 단어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번역이 오히려 좀 안 좋아진 부분들이 덜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혼 관계는 사실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혼 관계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과 결혼을 반반씩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개념의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문화였어요. 정혼을 한 사람들은 서로 남편과 아내로 직접적으로 불리워지면서 부부로서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 약혼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완전한 부부로 인정이 되고 실제 부부라고 서로 호칭을 하지만,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아직 두 사람이 서로 합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직 동침을 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면 이것은 두 사람의 정혼 관계에 마리아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일, 그러니까 정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자기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다고 하면 모세의 율법은 이 일에 대해서 단호했어요. 이런 경우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특별한 남자였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일에 탁월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목사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 목사가 탐탁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고르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그냥 믿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정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계속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제가 섬기는 성도들로 부르셨다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길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정말 탁월하신 분이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여자를 선택하신 것도 정말 대단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세상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오셔서 네가 지금 임신을 했어,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런 말을 할 때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여자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마리아처럼 마찬가지로 요셉도 지금 자기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급한 성격으로 얼마든지 그르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에 대하여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요셉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마리아를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죠. 현몽하여 그랬으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비극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 사실에 대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 이름 예수, 바로 2주 전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 슈아, 히브리 말로 여호와 슈아, 이 말이 여호수아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 슈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버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즉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의미를 안고 있어요. 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우리는 앞으로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동일한 구절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300여 가지의 구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 주일 아침 설교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W. 그레이엄 스크루지라고 하는 분이 복음서 가이드 to the Gospels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마태는 구약 성경의 구절을 직접적으로 53회, 그리고 구약의 장면들에 대한 포괄적인 인용을 76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총 129회나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취시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히 성취했다고 하는 걸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7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2주 전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하스 왕이 즉위했을 때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가 마침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 군대를 형성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었던 때예요. 이 아하스 왕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저 두 왕은 타다남은 부지깽이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요란하게 지금 너를 공격해 온다고 하지만 내가 타다남은 부지깽이처럼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연기만 풍기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약속을 지켜준다는 것에 대한 징조를 내게 구해라. 내가 그 징조를 이루어 줄게. 이사야 7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아하스의 위선이에요. 자기가 아주 하나님을 시험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선한 신자인 것처럼 위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하스의 무관심이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대단히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징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의 알마입니다. 알마. 히브리어의 알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며칠 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배웠던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처녀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의 팔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virgin, 문자 그대로 처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이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 없어요. 저는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완전하신 분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천사도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 없어요. 아니, 저도 여러분들을 대신해 죽을 수 없어요. 혹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저의 죽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죄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죄인된 우리들과 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제공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우리가 공부해 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같이 기도 드리도록